신자의 가정은 불신자들의 가정과 구별됩니다.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언약적 결혼이다. 그 말은 그저 남녀가 오다 가다 만나서 눈이 맞아서 마음이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혼 안에는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두 남녀가 전혀 다르게 살아가던 두 남녀가 어떤 순간을 통해서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신적인 개입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한 남녀의 격정적인 사랑, 그래서 불같은 사랑이 결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중매, 우리가 크고 작은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 언약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계약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부담 없는 관계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담 없이 만난 그 관계는 부담이 없이 지내는 건 좋지만 부담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테스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약인가 계약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결혼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계약은 서로에게 부합된 것이 채워질 때까지만입니다. 충성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책임, 그 붙들어야 될 키워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의지적인 것이죠.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주 급해요. 빠르게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손익을 따지고 아니면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은 길고 긴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삶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충성은 믿음직한 행동,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하는 그 엄숙한 서약,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맡기면 안 됩니다.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충성된 행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서로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가정들은 이 세상의 가정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핵심적 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그 관계 안에서의 원리들은 사랑과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그 결혼의 신비를 바울은 풀고 있죠.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를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바로 부부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섬김의 삶,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심 부위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희생의 원리.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기심이 작동하는 그 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적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자기 희생의 삶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을 보면서 많은 우리 남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느 곳이니까 물으면 22절이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런데 이것을 22절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이 구절들을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서로 힘겨루기를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다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납니다. 나는 당신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밀고 당기는 싸움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상대를 섬기게 되잖아요. 굴종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가정은 현장한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잘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명령만 하고 손을 까딱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똑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결혼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행복은 도망갑니다. 신기해요.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원리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에로틱이라는 단어를 쓰죠. 에로틱이라는 단어는 헬라 에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관능적이고 선정적이고 육감적인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부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던 커플이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식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상대가 원수로 보입니다. 심하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지만 늘 사랑스러운 것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식고요, 불같은 사랑, 그 불은 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만 남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위험해요. 에로스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갈망이 있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서로 맞을 때까지만 사랑한다면 가족 관계 안에, 부부의 관계 안에 그 관계는 매우 위험한 설정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가정은 늘 위험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직도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요 항상 불안해요.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잔잔한 사랑, 화끈함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요란하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수용력이 커져가면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온전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관계야.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관계는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섬김으로 내가 열심히 섬길 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똑같아요.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막 힘들게 해놓고 뭐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씩 웃는다면 과학적 환자죠. 환자예요, 환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좀 힘이 들지만 내가 수고함으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애를 쓰고 도와주고 했더니 상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몸은 힘들지만 마치고 나서 뭐예요? 내가 잘했구나. 이게 기쁨의 비밀입니다. 나의 수고로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지게 만드는 게 무슨 행복이겠느냐는 거죠. 그건 과학적 환자예요, 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만약 가정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섬김을 요구하지 말고 섬길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요구하는 가정, 모두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계속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바깥에서 일하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직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집에서도 집에서의 어떤 포지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어떤 위치에 따라 역할이 있는 것처럼 아빠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가정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기꺼이 가족들을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되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관계가 되면 불행해져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도구하는 순간 관계는 끼어집니다. 나만의 필요에만 매달려 상대를 계속 닥달한다면 결국 미성숙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분노가 폭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상대를 잘 섬기지 못해서 분노하는 법은 없어요. 상대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사실 이기심이에요. 언제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행동해 주지 않았을 때 원망합니다. 왜 내가 힘든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분노하는 거죠. 그게 곧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짜증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원리예요. 상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섬긴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기심에 끝없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몇 절을 3절을 띄어가면 바로 앞에 5장 18절 이런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5장 후반부에서 시작하여 6장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바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이 인간관계는 까다롭다는 거예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가족관계 만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데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가정을 만들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아마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맡겨둔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깨지는 게 기적이지, 안 깨지는 게 기적이에요. 바울은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꺼내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키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게 성령 충만의 배치가 아주 절묘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교 사역을 할 때나 거창한 주의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정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있을 때 상대가 신경을 건드려 혈압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내 안에서 그냥 막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그 순간에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성령께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게 이럴 데 없지만 아내를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인내력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면 언제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수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복종을 했던 그 수준으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죽인다 살린다 그래요. 별 유치한 싸움을 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로 가정이 심각한 갈등의 관계로 빠질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상대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줘요. 모든 근원은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이기심이에요.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기심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그 가정의 싸움과 갈등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멈추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입증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모든 사람들 위해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자기의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 해체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분명한 사건은 방언이나 다른 안전병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을 정도로 이기심이 해체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의 성령이 임하신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보는 거죠. 이기심이 해체되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있는 이기심이 해체되는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상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삶이 끝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 가게 되면 그 가정은 샬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아중심적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오염된 이 문화 속에 마치 실패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아무리 엉커지고 무너진 가정이라도 지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그런 갈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강력한 삶의 에너지는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포위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삶의 에너지, 그 삶의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정을 맺게 하셨다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